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뻐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살맛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방금 축복한 대로 오늘은 무조건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오늘은 무조건 기뻐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 살맛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날이 아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마중물이란 교회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이 주제로는 마지막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나와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주중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내내 우리 교회는 제16차 특세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인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기절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등등의 억측들이 난무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창은 땅 아래에서 십자가가 서 있는 저 위를 향해,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예수님의 몸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창의 끝은 예수님의 심장을 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 창을 타고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됐는지 아시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그 시신을 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거지요. 우리처럼 더 이상 이런 호흡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온몸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오열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죽음 앞에서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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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백날 천날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뭔가 여지를 남길 것도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죽음의 시간은 그리 길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여느 죽음과 같기 때문에 눈꼽만큼의 여지도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여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또렷하게 조금도 감추는 것 없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얼토당토하게 재판받고 순식간에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는 것을 목격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귀한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을 한 귀로 들었는데 다른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린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 그러한 제자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지내가 되었던 예수님,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019년 부활주일을 맞아 이러한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전제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3절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일을 하려면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도 누군가가 그려놨죠.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라는 어떤 시기를 일컫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그날은 앞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당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날에 본문 18절에서 밝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무명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다른 한 사람이 쑥 끼어듭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해보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빤히 눈으로 보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 쓰임새가 대단하지요. SNS나 카톡 등에 이렇게 뭔가를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일단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밥도 편하게 못 먹어요. 아시죠? 밥 먹으려고 딱 앉아서 먹으려고 하면 잠깐 찍어야 돼 일단. 하여튼 그거 찍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그날. 답답해졌지만 아무튼 예전에 사용하던 필름 카메라를 생각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요. 요즘은 찍자마자 바로 확인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일단은 막 마구 찍어놓고 보는 사람들 요즘 허다합니다. 아무튼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사진작가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을 지닌 아마추어들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사진작가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을 표현하는 카메라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진기도 이 사람의 눈만큼 원근감, 심도, 채색을 멋지게 표현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의합니다. 사진작가들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눈 좀 대단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있죠. 왜 옆으로 찢어졌냐, 왜 크냐, 작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 이 시간에 한번 좀 만져주세요. 1, 2부 사람들 잘 만지시더라고. 마사지도 해주셔도 돼. 괜찮아요. 이 시간 좀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면 눈이 좀 더 밝아질 거예요. 뭐 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눈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 그 상태에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렌즈를 지닌 여러분의 눈, 지금 어떤 세상을 담고 있습니까? 혹 타인의 실수, 나쁜 모습만 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를 삐딱하게 보거나 허물만 주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가 더 많겠지만 지금까지 혹 그랬다면 부활주일인 오늘부터 그 렌즈에 담는 내용물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넓고 깊은 눈으로 무엇보다 좀 아름답게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진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엄마 생일을 맞아서 내일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점원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의 옷 치수를 묻지 않았겠어요? 그 소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애들이 모르죠. 모른다고 그러니까 점원 아가씨가 다시 물어요. 그럼 엄마의 키가 크시니 작으시니 똥똥한 편이시니 날씬한 편이시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이 소년의 완벽하다는 말에 점원 아가씨가 그 매장에 있는 그 네일 중에서 가장 날씬한 치수의 네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건네줬어요. 다음날 그런데 이 소년이 찾아와서 네일을 바꿔갔습니다. 아마도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죠. 문제는 그 소년이 바꿔간 치수는 그 매장에 있는 여성 네일 중에서 제일 큰 치수였다는 거지. 완전히 정반대 걸 가져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랑은 모두 멀게 한다고요? 눈도 멀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눈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 때문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착시현상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착시현상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제는 유명한 성화가 됐잖아요. 이 사진이 나오게 된 유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말이었습니다.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한 의심에 잠겨있던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등에 오른 채 나름대로 기도한 게,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죠. 그때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곳은 눈이 막 녹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 보이는, 이 보기에는 매우 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계속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진 찍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진사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는 어느 한 곳을 딱 찍었어요. 그럼 집에 와서 필름을 현상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 나온 거예요. 하얀 눈과 검은 땅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가운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 사진 처음 봤을 때 제 눈에도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과 관련해서 한동안 장난처럼 떠돈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믿음이 약한 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분들 다 알아. 이건 어디까지나 농으로 하는 말이에요. 혹시 잘 안 보인다고 오늘 시험 들지 마세요. 집에 가서 5분만 더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아무튼 이건 착시 현상 중에서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착시 현상이죠. 놀라운 건 이 사진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질문 나갑니다. 위와 아래 직선 중에 어느 것이 더 긴 직선일까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몇 사람 없네. 2번이다. 벌써 눈치챘다 이거죠?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 제가 착시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두 개가 다 길이가 똑같죠. 똑같은데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1번이 2번보다는 훨씬 긴 것처럼 보이는 게 맞지요. 보십시오. 사람의 눈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착시 현상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 죽으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는 온통 우거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며 그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요.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두 제자가 지금 크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딱 사흘이 지났다는 건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과 제자들을 이미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 천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보니까 저 같으면 뒤통수 한 대 때리겠어요. 예?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에 받게 될 고난과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새 엠마오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엠마오 마을에서 묵고 갈 것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볼까요? 본문 30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의 쉬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맹인 같았던 두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으로 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때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순간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오기까지 동행했던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씀해준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셨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방금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이 두 제자의 놀라운 고백에 2019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다시금 그들의 고백을 가감없이 액면미대로 말씀드립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리기 바랍니다. 부활, 나와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 바로 이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느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인생 결론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쉬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온 공휴일, 집에서 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들에게 성수주의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일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2019년 4월 21일 현재 지금 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활의 사건을 가리켜 나와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의 이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 때마다 늘 새로운 획을 그어가며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특세 중에 제가 재중원과 관련된 한 인물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노비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일 그랬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백정이거든요. 백정은 진짜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형편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어 선교사님하고 에비슨 선교사님, 이 두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 쓰는데 두 사람은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요. 이분의 사진을 제가 찾아봐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사진이 없고 그의 아들인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사진은 있어요. 이 사람은 1908년 제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대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지만 이 사람이 직접 수술을 하는 장면을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제중원 잘 아시죠? 1885년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왕이 직접 세운 병원입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중원이라는 사극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으뜸은 그 드라마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젠가 그 드라마 보다가 정말 TV 앞에서 눈물을 콱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건 제중원의 제2대 원장으로 부임해서 정말 이제 죽기까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펼친 존 헤런 선교사님의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이 땅에 이질이 창궐할 때 잠 한숨 자지 못하고요, 밤새도록 환자들 돌보던 이 선교사님이 자신도 이제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려졌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헤론 선교사님,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해. 숨도 못 쉬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올 것 같은 순간인데 선교사님이 조선인 의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병으로부터 고쳐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애써야 된다, 당부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는 숨을 거둡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헤론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34이에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났어요. 이 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그저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헤론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도 너무 이게 안타까웠던 거죠. 너무 젊은 의사가 이 나라에 와서 죽은 게 안타까워서 그냥 장례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양화진을 딱 정해서 여기에 그의 시신을 묻어라 해서 그곳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묘지가 시작돼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그런 공원 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헤론 선교사님 왜 이렇게 산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그렇게 살면 뭔가 남는 게 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막 부추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결코 헤론 선교사님이 죽기까지 이 땅에서 조선인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유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산 데에는 다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헤론 선교사님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이 헤론 선교사님을 온통 휘감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신앙은 그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가리켜 나와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뜨거움이 헤론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고국에 남아서 의사로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 그 꽃길 걷는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그로 하여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역 만리에 있는 조선에까지 그의 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 뜨거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척박한 시절에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까지 조선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헤론 선교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알렌, 아펜젤로, 언더우드, 호돈, 에베슨 선교사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가 고국에서의 편안한 삶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조선인들, 우리 조상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양화진에 그들의 육체가 묻혀 있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지요. 어제 우리 피택자들이 훈련차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받은 감동은 분명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매우 뜨겁게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이 자신 속에 담겨 있었던 부활의 능력을 발견했던 사람이지요. 신약성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노래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딘지 아시죠? 부활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58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온통 부활만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막에 나오죠. 관심 갖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라는 선포입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아시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어제까지 어둡고 칙칙한 무덤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제까지는 예수님 무덤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이요, 2019년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 시간에 이곳에서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대역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초라한 나의 인생 바라보며 단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초라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라는 아름다운 면류관 쓰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나의 삶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부터 10까지 근심, 걱정,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입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저 바깥 세상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는 거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위대한 행복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전기를 보면 한 제자에게 남긴 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나,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2019년 부활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결코 우리를 멍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나를 뜨겁게 달궈주실 때 결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딴전 피우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더욱 뜨겁게 달궈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마주물예람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물예람교회라고 우리 2달 동안 말씀 나눴죠. 그런 마주물예람교회들이 모이고 모이는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더욱 뜨겁게 달궈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움 힘입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언젠가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그날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